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전도자들에게 동일한 사무엘의 응답을 허락하고 계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성취되어질 일이 사무엘 생각 속에 자꾸 임하고 사무엘 입을 통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항상 언약궤 옆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 안에 있었단 말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랬더니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언약, 복음, 강단,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어느 날 여호와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예배고 수요, 금요, 리듬 타는 예배 같지만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요 시간표 완도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들리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대제사장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 버리면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데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3일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그 현장을 통해 우리 인생에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망대, 정확한 언약, 어렵지 않죠? 계속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구분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답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분별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틀리고 나쁜 게 아니거든.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요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구분 안 되어지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음인데 그래도 이거는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고 아니단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이걸 속인다니까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자꾸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놔요.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죄, 사단, 지옥 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 정확한 언약 요즘에 계속 정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무엇부터 정확해야 됩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해져야 돼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문제만 오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잡혀버리는 나의 상태가 진짜 문제잖아요. 류목사는 계속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어릴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큰 성공할 자질과 큰 성공할 확률이 높다 안 그럽니까? 어려움은 문제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자세히 보면 인생의 많은 깨달음과 많은 강인함과 많은 도전할 수 있는 실제 내 자신부터 가다듬어지거든. 근데 요게 안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문제에 다 잡히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진짜 문제잖아요. 우리가 요 속에 나를 자꾸 볼 때에 하나님은 요 힘을 주시죠.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께 바르게 붙잡혀지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뭔지, 그래서 주와 부가 뭔지가 분명해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응답은 다 좋아하고 무응답은 조금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요? 이걸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무응답을 자세히 보면 무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 상태가 보이면 그 시간이 절호의 찬스고 기회고 갱신할 시간표요. 본격적으로 나를 바꿀 전환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요 영적인 축복이 안 오니까 늘 똑같이 반복되어진 쳇바퀴 그 속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비밀, 전체의 응답이 망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 인생의 전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생 전체를 놓고 응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 출애굽,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과거에 잡혀 있는 거죠.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빠져나오려면 구원의 비밀, 이것만이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만족이고 충분해져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과거에서 빠져나오려면, 사단의 저 전략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바르게 이해돼서 이 구원이 나에게 감격으로, 감사로,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격,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구원을 누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구원이라면 이 문제 속에 있는 큰 비밀이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수준과 내 상태인데,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돼야 사단의 전략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사단은 361 나라는 최대의 전략,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딱 심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실컷 살아서 얻은 결과조차도 성공이 아니라 성공처럼 보이지만 틀린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공 가지고는 죄, 사단, 지옥 만족합니다. 그 성공 가지고는 사실은 내 자신조차도 만족 안 되어지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13, 16, 19 이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화. 여기에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내 인생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근본이 뿌리가 시작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걸로 우리의 세상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과 본질이 안 벗겨지면 세상 열심히 살면 살수록 틀린 인생 사는 겁니다. 그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틀리는데 아무리 뭐 스포츠 타고 200km, 300km 달리면 뭡니까? 빨리 달리는 만큼 올바른 방향과는 사실은 역으로 틀리게 인생 가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제는 나도 모르는 내 삶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운명, 빠져나올 수 없는. 요 사단의 전략이 보여질 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구원 못 받은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여인이지만 한나가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 계속 과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자식이 없고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 화를 내서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내 자식, 내 것. 그럼 그 상태에서 아들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분인나와 경쟁하겠죠.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오히려 죽이는 삶을 살고 늘 자랑하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의 상태가 나중에 바뀌어 놓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 세상 살릴 지도자, 후대를 남길 후대 지도자, 요 언약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내 과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라니까. 내 문제 해결받고 보이는 것 해결받고 내 바람,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내 문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를 세상은 지금도 어떤 문제를, 정확한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문제 고통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젠가는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해결이 아니라 WIO,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 구원의 비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가 와도 그 증거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안 된다니까요. 증거를 혹이라도 주신다면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리고 후대 남기는 운동에 쓰임받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본질이 틀려져 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도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게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고 시대의 작품입니다. 근데 보세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준의 틀이 사실은 요 틀이잖아요. 뼛속 깊이까지.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늘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과거에 잡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슬퍼지고 자꾸 고통스럽다 말한다니까요. 질병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아 버리면 그 질병을 통한 시대적인 축복,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분산된 삶을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시대적인 계획을 놓고 계속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많은 병자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요 틀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납니다.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틀린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높아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변질되어지는 가정 가문이 흐릿해지고 세상에 오히려 틀린 문화, 틀린 재앙은 누가 만든다고요? 복음 없는 성공자들, 강대국들, 엘리트들이 세상의 재앙 문화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요게 성공인 것처럼, 요게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돼봐도 별거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절대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은 영이 죽었단 말이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고 생명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안 되어지니 계속 사망의 늪은 깊어만 가는 거죠.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그거 틀리고 죽어 있는 사람한테 더 죽이는 짓이거든요.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가 주인, 배경, 사람의 힘,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잡혀있는 상태. 이렇게 변화도 없고 만족도 안 되고 미래나 과거나 현재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저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지옥 문제입니다. 집중이 뭐냐? 기도가 뭐냐? 진짜 행복을 지금 누리는 게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배경 만족 안 됩니다. 영원한 불, 우리 영이 불에 들어가면 뜨겁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실제로 현실로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평생 이 삶을 사는 이게 지옥이요. 지옥에 갈 사람은 오늘날 지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산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 가면 영이 부모인지 가족인지 압니까? 이상하게 가르친 이 교회사의 틀린 교리들이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교육되고 뿌리 내려져 가지고 천국 가면은 이 땅에 전도 많이 하면 좋은 천국 가고 큰 천국 가고 좁은 천국 가고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절대 변할 수 없어서 요 속에 딱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게 함정, 틀, 올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한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란다 하니까요. 그 망대 안에 우리 인생 전체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구원. 복음 안에는 이 구원과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할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오늘을 승리로 이끄는 비밀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실제로 집중하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이 상태가 누림이 되어져서 나의 생각, 마음, 다시 말하면 상태죠.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바른 제목이 안 나옵니다. 그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냐는 거니까. 어떤 상태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하면서 세부적인 세밀한 응답과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될 육신적인 기도, 복음 아닌 기도,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의 제목이 무엇이냐가 올바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보면 뭐 복음 하니까 다 끝났으니까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시더라고. 아주 좁은 곳 단편인 거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오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자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구별되어진 자, 나시린으로 변화되어졌죠. 나의 아들, 나의 가정, 우리 가정에 분깃을 가져올 장자, 늘 가정, 가문, 딱 창세기 3, 6, 10일 아닙니까? 내 것, 우리. 여기에서 빠져나가지고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성전, 교회의 축복을 해별할 시대에 구별된 자.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내 품에서 빨리 떠나보내는 게 하나님이 현장과 시대를 놓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그래서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응답이다, 축복이다,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오는 반복되는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빨리 문제로 보여지는 너의 상태 바꾸라는 거예요. 네 것 말고 현장을 보고 너희 집, 너희 가정, 내 새끼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성전에서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미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요 축복을 누리라고. 가문 가정 살리는 재난점. 기도 제목은 나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 기도요. 나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버리니까 3장 18절에 1장 18절에 근심빛,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비로소 행복한 상태, 기도의 정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것을 보고 견고한 나의 틀, 나의 상태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했더니 문제가 아니고 기회라.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표가 보여져서 완전히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는. 한나 수준에서는 내 자식을 성전에 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바라던 내 자녀가 드디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는데, 근데 보세요. 사무엘 그 이름조차도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 이름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말 많던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딱 체험되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누명을 쓰는데도 변명하지 않아요.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감옥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언약을 보면 볼수록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현장 살 수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이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우리 수주님께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나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있는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곰곰이 보면요, 그 수준과 그 상태 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 가 있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서밋의 일을 못한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끌려가면서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항상 꿈꾸었던 그 언약, 붙잡았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노예든 감옥이든 그 현장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인정받고 못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은. 진짜 237 치유 서밋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 미래 현장을 미리 보고 지금부터 정확한 사단의 전략, 절대 문제, 정확한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그 하찮은 이름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실제로 보고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해라. 지금 내가 이게 언약이 되고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면 당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의 제목이 바뀌어진다니까. 아들 낳으니까 좋더나? 사람들 물어보더라고. 내가 뭐 그냥 했더니 와 확실히 뭐 오직 복음하더만은 뭐 아들 뭐 별로 안 좋은갑네 이러더라고. 뭐 표현이 제가 뭐 안 할 뿐이지 왜 안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진짜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더 좋은 상대적인 기쁨이 잘 안 느껴져요. 왜?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을 자녀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없더라도 한나 상태가 정상이 되어져 모르세요. 분인나의 아들 놓고 기도해야지. 내 자녀가 아니고. 분인나가 적수가 아니고 대적이 아니라니까. 우리 가문에 주신 함께하는 동력자잖아요. 꼭 내 자식이 아니라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알고 내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가문이 되도록 그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진짜 언약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개인의 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 되어져요. 갈수록 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의 비밀이 망대 안에 있습니다. 그 망대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완성,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오늘 누리는 실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은 전도의 축복이죠. 내 인생이 전도의 축복 속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장하시겠죠. 근데 전도는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전도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 내게 주신 내가 나를 봐도 나를 넘어서는 이 은혜와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확인케 하시면 가진 자는 말하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에 구별된 자, 그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요 언약 놓쳐버리면 이 아들 가지고 나는 분인나고 또 경쟁했을 거라. 분인나 또 자랑했을 거라. 예전에 당했던 그 상처 보상심리 가지고 분인나한테 막 공격하면서 똑같이 안 갚음했겠죠. 계속 사단의 망대는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 정말 필요한 흐름이고 중요한 흐름인지 알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흐름이 뭡니까? 19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사무엘은 아들이 아니라 시대를 필요로 하는 사사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를 여는 필요한 지도였습니다. 요 눈이 열린 한나. 그랬더니 이 지도자 한 명을 통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평화가 임하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언약궤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의 재앙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흐름을 바로 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현장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져도 내 자랑거리가 아니요, 나의 증거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이 쓰임 받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늘 감사와 겸손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9가지 흐름들이 늘 유지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축복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되어져도 나도 모르는 또 영적 문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해결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처, 보상심리 꽉 차 있거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험해서 자꾸 더디게 늦추시는 거예요. 그거 다운되도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237 5천 종족의 치유. 서밋의 응답이죠. 진짜 여러분 미래가 보여지십니까? 영적 문제, 영적 재앙, 드러나는 숨겨진, 감춰진 영적 질병 시대. 여기서 급속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우리 후대 현장.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지금 지나가는 애들 뭐 직접 봐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청소년 후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삼들 진짜 현장 이방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전도. 여러분 계속 요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행복해진다는 게 뭡니까? 요 구원의 비밀을 내가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내 인생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내가 만족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오늘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틈만 나면 또 돌아가고 또 영광받습니다. 오래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은 거의 바뀌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늘 잡아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를, 랩넌트를 진짜 준비하고 키워야 된다.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지속의 비밀. 계속 생각과 감정과 기준과 들어가 있는 이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서밋, 우리 후대 아이들 뜻. 이게 복음,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축복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생활을 정확한 망대, 구원과 기도와 전도라는 요 세 흐름으로 모든 말씀과 모든 현장과 모든 나의 사고가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뇌가 사는 길이요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비밀이라니까요. 결국 성경의 흐름이 요 딱 3가지 흐름이에요.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 같지만 딱 복음이라는 큰 틀의 기준 속에서 계속 이 3가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를 놓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계속 메시지 포럼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꾸 뭔가에 걸린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과거에 내가 잡혀있다니까요. 내가 들어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 속에서 사랑받고 자라고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경쟁하고 내 지식 있냐 내 재능 있냐 열심히 살아왔다니까요.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계속 모든 예배, 모든 자체 훈련, 실제적인 메시지 포럼
계속 요 장을 열어 가셔야 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데 너무 얕게 알고 있는 상태, 그게 더 무서워요. 아예 모르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나는 다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바리새인에게는 은혜가 임할 틈이 없다니까.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메시지 줄 수 있는 미션홈. 우리 세 가족에서부터 기존 신자, 아이들, 그리고 현장 팀 사역,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같은 메시지만 현장의 수준과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따로 훈련시킬 수 있는, 메시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응답을 놓고 우리 새창지교에서 필요한 분들 자꾸 부르죠. 근데 알아듣는 분들은 오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어제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내일 또 들을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살을 부딪히면서 나누는 메시지는 좀 다를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짚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는 다락방 하는, 교회 사는 다락방이 있으니까 그때도 좀 필요한 분들을 가능하면 오셔서 같이 직접적으로, 결국은 다 내 문제거든. 내 자식, 내 남편, 내 건강, 내 경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끝까지 내 문제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행복합니다. 풀 수 있는 길이 보여집니다. 자식 해결되고 경제 해결되고 건강 해결되어도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인간은. 그렇게 몇십 년을 메시지 들었는데도 이 근본이, 기초가 안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동기 갖고 앉아있으니 어느 날은 조금 은혜 된다, 어느 날 좀 은혜 안 된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진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자꾸 가진단 말이에요. 내 기준 속에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어떤 변명과 이유와 조건들이 나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소통이 안 되지다 보니까 계속 수박 겉핥기, 속이에 경읽기, 늘 똑같은 말처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제자들을 하필이면 불편하게 계속 데리고 다녔을까? 따로 함께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실제 뒹굴어야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 점검도 진단도 전달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들으면 다 제자 같아. 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알아듣고 있겠지. 나갈 때 보세요, 딴소리 합니다. 막 등짝 세미씩 때리고 막 전부 반응이 막 육신적이라. 산이가 또 쟤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목사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집사람을 좀 닮았으면 했는데, 셋째는 집사람 한번 도전해봐 이랬더니 바로 등짝 세미씩 때리더라고. 안 된다면서, 사모님 힘들다면서. 왜? 육신이잖아요, 보세요. 왜 등짝 스매싱을 때립니까? 내가 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많이 놓으면 여자들이 힘듭니까? 여자의 축복이 뭐가 축복인데? 생산의 축복인데, 시의 축복인데. 진짜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 생각과 근본이 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 안 바뀌어지면 툭툭 나오는데 그 모든 게 다 육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것들이 쌓여가지고 애들한테 문화로 전달되어지는 거라니까. 빵점 받고 오는 자녀들 보고 막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근데 보세요. 그거 놓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무기적 기회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진짜 한계를 놓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보람. 그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하고 경쟁하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어느 날 영적 문제 한 방 맞았더니 애가 이상해지는 걸 그때서야 땅치고 후회하는 게 지금도 교회 안에 문화로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 문제에 반복하지 말고 속지 마라. 사업도 직장도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그 업을 놓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의 전도로 삼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거 아니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의 문제를 내 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주와 부가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경쟁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내 기능을 통해서 나는 이 기능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사람, 예비한 사람을. 내가 준비되겠지. 그 준비될 때 진짜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지 내 문제가 요 분을 통해 만나졌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어떤 제자운동이 일어날지 그 사람 뒤에 어떤 예비된 문을 하나님이 열어갈지 이런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야 서예 지금 복음화됩니다. 서의 틀, 나의 틀, 내가 해왔던 종교의 틀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올라온 내 생각들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필 사무엘이 조금 알아들을 만한 자기 몸을 추스릴 만한 건강할 만할 때 보내면 되는데 저 때자마자 보냈을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은혜를 입은 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그죠? 요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 고백이 되어진 사무엘 응답 이번 주 계속 나왔는데 사무엘 이전에 그 영적 배경 하필이면 요즘에 또 부모에 대한 이 언약이 더 내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었겠냐? 자식이 문제가 아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다. 자녀가 사무엘은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작과 그 출발과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지. 우리 교회가 우리 기성세대가 그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이런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기쁨의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번에 목사님 왔다 갔다 지부장 포럼하면서 현장 캠프.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많은 병자, 절대 그 당시 시대에 못 고치는 병자 보게 하셨죠. 고치게 하셨죠. 낫는 걸 보게 하셨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영적 저주 재앙이 밀려왔는지 그거 정확하게 보고 포럼만 해도 다르다니까요. 요번에 신림동 있는 목사님 같이 만나가지고 계속 내가 막 핍박을 좀 했지. 당신 때문이라면서. 신림동이 계속 강령 사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빛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 거야. 교구별로 캠프하면서 직접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성도들하고 한 번씩 가본다 하더라고. 좀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실제 현장 가서 지금 어떻게 현장이 지금 무너져 있고 재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죠? 어려움이 재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숨겨진 원래의 정확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재앙 아닙니까? 지금 편한 게 재앙입니다. 문제 없는 게 재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후대들 보세요. 답 없이 발전해버리니까 거기서 틀린 성공이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전부 어릴 때부터 돈. 육아 그 돌봄 도우미 오늘 처음 오셨는데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내일부터 오지 말할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전도해야지. 툭툭 말 거는데 시어머니가 서산에 무속인이라더라고. 아하, 그렇지. 우연히 보내지는 않으셨겠지. 내가 누구냐. 정신 차리고 계속 기도하고 어릴 때는 교회는 다녔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쪽에 계시니까 교회 가는 거 좀 싫어하고 자녀들도 가기 싫어한다고. 서해안 지역에 무속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만나지는지. 진짜 이 중요한 지역을 놓고 우리가 실제 현장 들어가서 캠프. 지금까지 해왔던 캠프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편안하고 정말 재밌고 또 실제적인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정확한 응답을 확인하는 캠프가 매월 진행되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은 후대들은 실제로 237 운동, TCK 이것과 상관 있는 인생, 상관 있는 미래, 상관 있는 업을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도록. 지금 우리가 메시지도 중요하다 싶지만 실제로 상관 연결 잘 안 되지거든. 다민족. 이것을 본 우리 후대 랩런트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작품을 남겨야 된다. CV, DIP 전체 우리 인생 여정 아닙니까?
CVDIP가 바로 발견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 치유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증거로 나와지는 게 CVDIP입니다. 그렇겠죠. 과거에 잡혀있고 미래가 불안하면 전체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요 CVDIP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요약하자면 오직이라니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영적인 축복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이것 속에서 오늘도 단순하지만 무궁무진하게 계속 깨달음과 적용점과 다른 눈이 열리는 요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서의 지역 살리는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한 주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 내가 이해된다 안 된다? 일단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는, 그 능력을 집중하는, 그 능력을 정리해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항상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정확히 붙잡고 알아가는 강단의 비밀입니다. 메시지, 집중, 묵상의 비밀입니다. 정확히 알기만 하면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가진 인생으로 우리는 확인되어질 것이고, 이런 응답 속에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단순하지만 단순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인생 스토리를 가진 증인으로 착했더니 이해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전쟁통 시대에는 어려움 막 못 사는 걸 한번 겪고 일어나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 굳이 또 그렇게 힘 안 드는 시대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얕은 수준입니다. 요번에도 목사님 모여서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가난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영적인 한이 된다면서. 나는 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별로 그렇게 뭐 어디 가도 인정받고 잘하고 했는데 하니까, 그래 내가 니를 볼 때마다 니는 그런 한이 없다 이러더라고. 한마디 내가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걸 확신해서 내가, 그런 게 없어서 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렇게 말해, 내게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해됩니까?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정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꼭 안 돼서 안 되는 것 때문에 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한 깨달음, 어떤 경험이 내 기준이 아니라 진짜 말씀, 영적인 게 계속 열리면요, 결국 다 똑같아요. 너무 많이 가진 경제 상처나 너무 없는 물질 가난이나 같은 물질 상처라니까. 너무 많이 배운 지식 교만이나 너무 못해서 늘 나는 뒤에 숨고 못한다, 같은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 속에서 어떤 현장, 어떤 사람에게도 답을 주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망대가 세워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는 복음의 망대가 실제 개인의 것이 되어져서 현장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허락하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들을 각자 현장에서 묵상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가지고 날마다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걸음을 걸어갈 서해 지역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현장과 우리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